아이들이 수련회 가면은 꼭 둘째 날 마지막 날 저녁에는 그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고기를 구워 먹지 못했는데 여러분 나무 숯 같은 거로 숯이 나무죠. 나무 이제 공기 통하지 않게 고온에서 해서 숯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고기도 먹고 나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가구나 필요한 물건도 또 집도 여러분 짓게 됩니다. 근데 그 나무로 고기도 구워 먹고 가구도 만들고 그러다가 잘 조각해서 여러분 세워놔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다 절하고 소원을 빕니다. 그럼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알죠. 잘 조각하고 무슨 거기다가 뭐 글씨를 써놓고 마을에 세워놓으면 갑자기 땔감으로 쓰다가 가구를 만들다가 하는 그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내가 거기다가 소원을 비면은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 좀 조금만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을 아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럼 철 같은 거 녹여서 조각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거 가지고 또 집도 짓고 여러 가지 구조물도 만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멋지게 멋진 형상을 만들고 금박을 입히면 갑자기 그 상이 그 형상이 나를 구원할 자라고 여기는 것을 봅니다. 그럼 그거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그 밑에 메이드 인 차이나나 베트남 이렇게 써 있는데 어느 순간 멋지게 딱 갖다 놓으면은 거기다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주마다 이제 10계명 10가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거의 첫 단추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듯이 알다시피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인데 우상 숭배와 미신을 금하는 계명인데 우상 숭배는 여러분 타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바꿔서 둔갑시켜 버리고 이게 신이다라고 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는다.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도 믿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형상이나 다른 것으로 이제 바꿔서 아니면 축소화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에 뭐라고 하는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그걸 신이라고 나라고 하나님이라고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새긴 우상과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건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새 아니에요. 새 조류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그 동물들과 짐승들 그리고 땅 아래 뭐 조류들 다 어떤 것을 다 막론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데 그것을 갑자기 어떤 형상을 새겨서 그것을 나라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아예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상이란 어떤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나타난 것이 중요한 것이 나타난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타난 것인데 근데 어쨌든 그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형상화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눈인데
보고 싶은 거예요. 형상화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그것을 뭔가 조각이든 뭐를 통해서 형상화하고 싶었어요. 육안으로 보고 싶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은 오해할까 싶어서 무슨 예술이나 조각이나 그런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죠. 조각에 대한 예술, 뭐 이제 조소, 뭐 그런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형상화하면 어떤 오류가 생길까요?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사진 대표적으로 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진이나 여러분 여기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마네킹 세워놓으면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사진 속의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진은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찍은 그것뿐이지. 그리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마네킹하고 동상 만들어 놓고서 만들어 놨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제가 오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거기다 인사하고 가면은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 그냥 그거는 본 따서 그냥 해놓은 건데 그러면 오류가 생기는 거죠. 오류가 생겨. 형상은 언제나 오류가 생기고 축소하게 됩니다. 축소. 여러분 예술에서도 여러분 그냥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가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핵심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추상이라고 그래요. 추상. 추상은 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생긴 거 축소화시키게 돼요. 축소화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념화되고 사상화돼요. 철학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학문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셔서 알고 이해하는 것을 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격과 생명이 제거가 돼요.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인데 사진이나 입간판 놓고서 그냥 그거를 사람이라고 나라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죠. 축소는 언제나 형상은 이렇게 형상화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개념화하고 철학화하고 사상화하고 결국에는 인격과 생명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아니면 어떤 좋은 덕목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이라고 그래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형상이라는 것을 놓고 신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통제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게 뭐예요? 선글라스예요. 선글라스를 끼면은 여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눈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는 사람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독재자들은 다 선글라스 끼고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못 본다. 나는 너희들이 본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신이 아닌 나인데 내가 그 신을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정시킬 수 있죠. 신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내가 나갔다 오면 신은 못 나가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시킬 수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아야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형상이 없는 분이 형상할까요?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파악할 수 있게끔 개념화시키고 어떤 덕목 하나로 주장해버리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만 계속 결국에는 신이 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피조물이 아닌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악입니다. 악.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인.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을 문제면 하나님이 그 형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상이 왜 나타났는가 하면은 결국은 내 마음의 욕망과 소원이 나타난 거거든요.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모든 좋은 것이 우상으로 바뀌는 것이 나쁜 것이 우상으로 바뀌지 않아요.
어떤 형상을 세워놓는 이유는 그것이 내 풍요와 내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형상을 만들면서 안전과 평안과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망이 거기에 투영이 되는 것으로 형상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거기에 내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곧 내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에는 지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것을 섬기죠. 동물이건 사람이건 간에 살아있는 것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생명체 없는 그런 조각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람을 섬기던가 아니면 어떤 그 대상들, 살아있는 생명체를 신으로 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라들 가면 다 신이에요. 다 신. 지나가고 걸어다니는 동물들도 다 신이고 사람도 신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돼버려요. 그럼 결국엔 뭔가 사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투영된 욕망이 무엇인가?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데 사실은 내가 확보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이제 우상숭배는 내면화됩니다. 특별히 신자들에게 그렇죠. 신자들에게 우상숭배는 숨겨져 있습니다. 형상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숭배하려는 의도가 통제하고 신을 이제 장악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우상숭배의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가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고 한 것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돼. 그래서 여러분 우상 예배라고 하지 않고 우상은 언제나 숭배라고 합니다. 숭배는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스스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어떤 인정 아니면 명예 아니면 평안 내 생존의 안전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살아. 노예는 비참한 것이죠. 비참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왜 생길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삶이 피폐해집니다. 왜 그래요? 거기는 숭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 왜요? 하나님이 아닌 대상과 어떤 잘못된 교리에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여러분 맹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삶이 여러분 어렵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하는가? 우상은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키지만 결국엔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결국에는 섬기고 절하게 되죠. 거기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섬기고 절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거든요. 예배라는 뜻은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합당한 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데 이 계명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예배의 부패를 방지하는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의 부패를 방지. 우리는 여러분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거든요. 뭔가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닌 우상을 가지고 이제 섬기면 거기에 예배가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사람들은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는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자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섬기게 되었다. 피조물을 더 섬기게 됐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바꾸고 거짓과 진리를 바꾸게 되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바꾸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드디어 여러분 동물을 동물로 보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 나무를 나무로 보게 되는 여러분 그야말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신으로 보게 되고 동물을 신처럼 보게 돼, 사람처럼 대우하고 그러면 여러분 뒤죽박죽돼서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의 사역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가시는데 그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성에 가서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고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과 그때 이제 신라가 있었는데 바울한테 꽃, 화환과 짐승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여태까지 이런 기적이 없었으니까 신이 우리들한테 왔다. 바울과 바나바가 왔었는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앉으십시오. 우리가 절을 올리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막 추앙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되면은 마치 우리들한테 뭐 유토피아를 선전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켜야 되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쳤으니까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화환 가지고 소 가지고 와서 막 제사 드려가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이라. 우리도 동일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때 그렇지. 내가 너희들하고는 달라. 내가 얼마나 영험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식량을 주시고 하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은 무엇의 상징인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이에요. 풍요롭고 싶고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인데 그를 형상화시켜서 이걸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대상들, 예배와 숭배의 대상들은 언제나 무엇인가? 한번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으로 신이라고 둔갑을 시켜버려요.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생명이 달려있고 또 하나 우상 숭배로 아주 쉽게 전락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선물이 주어지는 통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통해서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그거를 신으로 섬길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현대는 화폐,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제생활을 하게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통로입니다. 근데 돈을 신으로 섬기는 예수님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돈이 필요하지만 신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이 주어지고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대부분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아니면 선물의 통로예요. 통로. 그것들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과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그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베드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너 고넬료라는 이방인한테 가라. 그러니까 가기 싫다고 하는데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죠. 가니까 고넬료가 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예를 갖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살아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우리들한테 복 주는 존재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을 때 같이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죽고 나면은 우리를 보살펴주고 복 주는 갑자기 초능력자가 돼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추모하는 것이지.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의 그 안전과 복을 바라면 우상숭배죠.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 근데 언제나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과 그 축복의 통로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십니다. 부모님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면 그거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죠. 3, 4대가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린 서로의 축복과 사랑의 통로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그럼 왜 그러는가? 사람은 예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배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울어지고 마음을 나는 채우고 싶어. 뭔가를 채우고 싶은데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 마음을 채우고 싶고 어딘가로 계속 향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과 경배할 때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께서 5장 5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하지 말라. 하나님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우상으로 세워 이게 내 인생의 전부야, 여기에 내 모든 기쁨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올려놓는 순간 하나님과 경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건 대상이건 아니면 여러분의 꿈이건 아니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선물이건 필요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경쟁 상대로 올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치워버리십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부패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그렇고 그 숭배하는 대상도 그렇고 다 망가뜨리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 며칠 전에 우리나라 축구했는데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는데 다음날 수련회도 있고 그래서 계속 깼어요. 하도 소리를 질러서 다른 집들에서 와 진짜 뭐 참지 않고 소리 지르더라 진짜. 와. 그러면서 잠이 깨서 뭐 이겼으니까 잠이 깨서 뭐 좀 그랬는데 너무 분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저 정도의 환호를 드리는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한테 그 정도의 환호성과 기쁨과 박수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배 때 죽은 듯이 있다가 예배만 끝나면 환호하고 그 환호와 그 영광과 탄성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지 않으면 우상 숭배는 언제나 여러분을 대상만 바꾸고 항목만 바뀌는 것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왜요? 예수보다 좋은 게 많으니까. 젊을 때는
공부, 성적, 인정, 사람들이 박수 알아주고 그러다가 돈으로 넘어가고 그 전에 사랑에 목매어서 찾아다니고 돈에 눈 멀고 사랑에 눈 멀고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예배는 고역이에요. 여기 와서 다 그냥 이러고 있다가 축구할 때는 막 이러면은 축구할 때 응원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밥 먹을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좋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계명은 다 크리스찬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경고가 뭐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기에는 차마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을 제쳐버리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이 다죠. 돈이든 명성이건 성공이건 뭐 성공이건 쾌락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인데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해독제는 어떻게 있을까요? 우상을 제거하는 해독제는 뭐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배 말고는 없어요. 이런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 받으러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을 필요도 없고 마실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안 내려온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애굽이 아론이 계속 못 견디다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가져와라. 녹여서 짠 하니까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가 나와요. 금송아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아론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래버려요.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그 신이다라고 형상화시켜버려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소 앞에다 제사하고 번제 드리고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다 하면서 막 뛰놀며 춤추며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축제가 벌어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뛰면서 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그래요. 네 백성이 부패해 있다. 내려가라. 내려가다가 여호사가 무슨 싸우는 소리 같은데요? 아니다. 모세가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첫 번째 받은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왜요? 선포하기도 전에 이미 안 지켜버렸잖아요.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론한테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 말도 안 듣는데 어쩔 수 없어서 백성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의 말 들어서 다 같이 죽자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금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불에 녹여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로 타서 모든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아까운 금을 좀 남기지. 우리한테 주던가. 어떻게 해요? 그 귀한 것을 물로 마셔서 싹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왜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는 3, 4대 저주 내린데 여기에 붙들려가지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하나님께 뭐 천국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면은 다 우상숭배예요. 3, 4대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00대래요. 1000대는 여러분 30년 짧게 30년 곱하기 1000대 하면 뭐야? 3만 년 아니에요? 그냥 영원이라는 거죠. 그냥 극적인 대조를 위해서 3, 4대와 1000대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희들이 영원한 사랑으로 이끈다. 너 3, 4대도 가지 않는 그런 허무한 우상을 섬기면서 인생을 허비할 것이냐? 여러분 인생 100년 동안 즐길 게 많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인생은 채울 수 있다니까요. 돈 있고 그러면 여러분 즐길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인생은 여러분 아주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영원한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주고자 하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삶의 갈증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의 갈증으로 허덕거리는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물을 주신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왜? 남편이 6번째 남자예요. 왜요? 사람한테서 사랑을 구할 수 있다고,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의 인정을 주면은 내가 내 마음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사람 계속 바꿔서 가. 여러분도 그러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처만 받으실 거예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도 나한테 만족을 못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만족시킨다고요? 이 사람이 인정만 했으면 내가 살아가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천만에요. 주님께서 그 물도 남편도 사람도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모든 죄를 용서했다, 너의 영혼은 나로서만 채울 수 있다, 내 복음만이, 하나님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기에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상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확인할 때 모든 우상은 힘을 잃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돈이건 성공이건 명예건 아니면 사람의 인정이건 박수건 외모건 그 모든 쾌락이건 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우상들은 힘을 잃고 자리를 놓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사랑을 받는 사람의 인생으로 여러분 정말로 보람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때 우리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람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고 하나님 주목하고 숭배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구원자인 것을,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파괴되고 제거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총의 생명의 길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